보복하시는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고 기록했죠. 물론 에돔이라는 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폭넓게 말하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다면 영적 긴장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청어가 많이 잡히는데요. 내륙에 이 청어가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싱싱한 청어들이 내륙 지방에서도 판매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청어가 싱싱할 수 있는가? 청어를 잡는 순간 그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넣는데요. 메기를 딱 넣으면 청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륙에 도착하면 가장 싱싱한 상태로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지나친 스트레스는 물론 해가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긴장감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죠. 그죠? 김겸섭이란 분이 쓴 사랑은 위독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로마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냥 설명하면 되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 전 세계사에 또 관심이 많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설명하면 이게 뭔 말인지 교훈이 잘 전달 안 될까 싶어 부득이하게 자세히 세밀하게 요 예화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로마가요 1000년 정도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500년 정도는 일개 도시국가였고요. 한 500년 정도는 유럽과 세계를 제패한 아주 위대한 제국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남는데요. 로마가 일개 도시국가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도까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받아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다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자들을 괴로움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야, 열심히 준비했는데 차려놓은 잔치상에 손님이 없네. 예, 이거 힘이 쪽 빠지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지도도 준비하면서 이 지도도 가장 보기 좋은 지도를 보려고 막 수십 장을 찾아가지고 고르고 지우고 예, 생색내기 잘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 지금 그림이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로마가 가장 흥왕했을 때 최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딘가 보시면 위쪽에 브리타니아라고 된 데가 영국이고요. 그 밑에 갈리아라고 된 지역이 이제 뭐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스페인, 유럽 지역을 다 말하는 거고요. 지금 로마라고 된 분홍빛 지도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그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고 마게도니아 아테네라고 된 데는 그리스, 또 마게도냐, 예, 이렇게 안티오크라고 된 오른쪽 지금 제 말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티오크라고 된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그 밑으로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그 밑으로 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넓은 영토를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최대 영토인데 지금 분홍빛 돼 있는 로마라고 된 지역이 일개 도시국가 일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영토랑 비슷하죠. 로마는 그렇게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가운데 있는 뭐 색깔 구분은 잘 안 되지만 가운데 있는 지역이 지중해예요. 저 지중해가 중요한데 이 바다를 정복하는 자들이 항상 강국이거든요. 당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로마 바로 아래 보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글씨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 현재는 알제리가 지금 저기 있거든요. 알제리. 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다 독점했고요. 저들이 이제 페니키아인들인데 원래 고대로부터 페니키아인들은 해상 무역에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늘리고 군사를 만들어 해상을 장악하니까 강력한 도시국가를 세웠죠. 그래서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지금 저 카르타고 위에 있는 조그만 섬 지방들 있죠? 여기를 로마가 딱 차지한 거예요. 이걸 보고 카르타고가 어쭈 이것들 봐라. 그리고 로마랑 전쟁을 해요. 근데 로마가 이깁니다.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이에요. 로마가 이겼더니 이제 카르타고가 화가 났어요. 단단히 전쟁을 준비하고 2차 전쟁을 준비하는데 로마가 지금 섬이랑 주변에 그 바다를 다 장악하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쳐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한니발 장군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뛰어난 용병술과 지략을 가지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당시에 이제 코끼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는데,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뭘 하냐면 저쪽 에스파냐 갈리아라고 써진 저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저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코끼리 부대를 끌고. 왜냐면 뒤를 치려고 생각한 거죠. 용병술과 지략을 동원하여 로마의 뒤를 딱 쳐요. 그래서 로마를 이제 이때 일시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고 이제 카르타고가 이기면 좋았지만 스키피오라고 하는 이 장군이요, 이 위대한 장군인데 전세를 뒤집어요. 그리고 일격을 가합니다. 어떻게 일격 가하냐면, 한니발이 많은 부대를 끌고 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 그냥 본 대륙을 공격해버려요. 바로 공격해버리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니발 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2차 전쟁도 패배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일로 너희들이 전쟁에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배상금을 내라. 그래서 수많은 돈을 뜯어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뜯겼고 사람들을 다 뺏겼기 때문에 카르타고가 힘을 잃어버려요. 이 상황에서 이미 전쟁은 기울었는데 로마의 원로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박살내자, 불태워버리자, 남겨두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스키피오 장군이 반대를 해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카르타고를 불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이미 돈도 다 뜯었고 사람들도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불태우자고 하는 걸 반대를 해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력을 키웠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근데 로마의 원로원이 그걸 무시하고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돼요. 이게 세계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을 했지만,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섰지만, 그와 동시에 로마는 이때로부터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종과 방탕이 시작이 됐고 퇴폐 문화들이 로마가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서 퇴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세계 제국이 된 것 같지만 이미 이때로부터 퇴폐와 방종의 문화가 시작되며 결국은 400년, 500년 뒤에 멸망하게 되지만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미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 늘 반복이고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해요. 왜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좀 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야, 세계사 공부도 하고 말씀의 교훈도 얻고. 여러분 근데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참 열심히였지. 그땐 내가 참 헌신적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그 말은 지금 내가 헌신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늘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참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참 헌신적이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아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용납들이 내 삶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방종과 방탕한 모습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것을 보게 돼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주일날 그냥 한 번 빠지는 것인데 한 번 용납했던 일이요 2번, 3번이 되고 주일에 대한 영적 이 민감함과 긴장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퇴색돼 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한 번 예배 빠지는 것, 기도 한 번 쉬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일까? 쉬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을 것을 아마 돌아보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은 없어요. 오히려 큰 문제들이 오면 사람은 긴장감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냅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요. 사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오히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보면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씩 타협하다가 당장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로마가 그랬어요. 방탕한 삶이 됐지만 세계 제국이 힘을 가졌고 큰 군사 힘이 있으니까 계속 제국은 넓혀져 갔습니다만 이미 그 내 속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게르만족이 침입하여 완전히 무너질 그때에 게르만족이 강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이미 완전히 퇴폐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로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하나 의견이 모이는 것은 로마가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엔 이견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부패했던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얼마나 퇴폐한 문화가 있었냐면요. 음식의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귀족들은 음식을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한 다음에 또 먹고,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못 먹잖아요. 근데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밥을 먹고,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서 다시 또 그 다음 다른 음식도 먹고 그 맛을 느끼려고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목욕탕에는 남녀가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상한 행위들을 그냥 목욕탕에서 벌리고요. 그리고 그 목욕탕 물을 갈지도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그냥 퇴폐적인 문화들을 즐기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큰 사건들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용납과 허용 때문에 조금씩 변질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겁니다.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도 있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편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너무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거든요. 너무 편하려고만 자꾸 내가 한다면 수고스러운 일을 하기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내가 가지려고만 한다면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금식도 한 번씩 하시고요. 뭐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나는 금식 정말 못해요. 누가 굶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굶는 게 취미인 분 보셨어요? 우린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한 끼씩이라도 금식해 보세요. 이번에도 여름 제자학교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서 뭐가 되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금식도 한 끼씩 해보고요.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와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나서요. 누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새벽 기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지만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 조금 더 자고 싶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눈이 떠지긴 해도 피곤해요. 새벽 기도가 쉬운 분 없을걸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쉬운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서운하시죠? 예, 저희 교회 권사님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헌신되어 계십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한결같이. 오죽하면 가방을 거기 놓고 가실까? 어차피 내일도 올 걸 까짓 거. 그냥 놓고 가시잖아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 예배가 있어? 가 아니라 나와 보세요. 거기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와 보시고 해보시자고요. 영적 긴장감이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큰 집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큰 집 얻는 순간 긴장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복을 구하면요, 영적 긴장감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대학 가면 기도 안 합니다. 다음부터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런 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그래야 될까요? 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기 때문이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오늘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을 소환하시는 하나님 봤잖아요. 열방들아 들을지어다. 다 나와 들을지어다. 모든 열방을 소집하세요. 여기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적 긴장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긴장감은 우리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이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등 따뜻하고 배불러진 것 같아요. 이전만큼 목마르지 않고요. 이전만큼 경건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경건의 자리에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채워넣고 있고요. 헌신보다는 편안함과 나태함을 채워넣고 있어요. 귀차니즘이 아주 뭐 유행처럼 뭐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그냥 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요. 바빠서 예배 못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만큼 배고프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본다면 우리 안에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있어 보세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 선교를 가보셨을 텐데 단기 선교 가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생활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난 즐거움에 재밌기도 하고 또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신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잠시 후에 돌아갈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재밌게 그 땅을 경험하고 영혼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돌아갈 시간들을 긴장감 있게 준비하느라 여권 잃어버리지 않도록 챙기고요. 비행기 시간 확인합니다. 비행기 티켓 확인해요. 그죠? 이중적 생활하는 거예요. 현지 생활에도 충성하지만 돌아갈 시간들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죠. 호텔이 아무리 좋다 한들, 호텔에서 나오는 식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좋은 호텔과 식사 때문에 돌아갈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영적 긴장감이죠. 돌아갈 때 이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시간 관리하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권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큰일 나요. 여권 잃으면 절대 못 돌아오고요. 여권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권도 인기가 좋아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여권을 훔치면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거래가 돼요. 몇 천만 원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여권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호텔방에 안 놓고 나가시죠? 꼭 주머니에 넣고 나가시잖아요. 방에 놓고 나갔다 도둑 맞을까 봐. 이게 긴장감이라고요. 내가 돌아갈 곳은 대한민국이다. 아무리 뭐 필리핀이 좋고 대만이 좋고 아무리 뭐 여기 뭐 말레이시아가 좋다고 그런다 한들 여권 없으면 뭐 여기서 살지 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여권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항상 내가 며칠 날 몇 시 비행기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며 살잖아요.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푹 빠져서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요 금요성령 집회 나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목 놓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 내가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 반드시 갖겠다. 여러분 이 결단 해보세요. 영적 긴장감, 최소한의 긴장감은 저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꼭 금요성령 집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시고요. 예, 이런 말씀에 아멘 좀 하시고 결단하시고 빠져나갈 구멍 만드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아멘 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하고 빠지면 나 그때 아멘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아멘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다 아세요. 어차피 그럴 바에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냥 그게 편하죠. 망해야지만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망하게 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편하게 사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끝은 지옥일 겁니다. 거기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고 그 긴장감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망하게 해서라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불러내실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애가 다리에 매를 때려 삼손줄 생길까 봐 매를 안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애가 나가서 막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막
죄를 짓고 다니는데도 애 다리에 줄 생길까봐 괜찮아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자식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다리에 줄이 생겨도 때려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전 최소한의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금요성령 집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놓지 않으리라. 물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결단 해보세요. 정말 이런 메시지가 지금 매주 반복되는데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 긴장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다림줄을 놓지 마십시오. 다림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죠. 오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 반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게 지금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줄과 추는 건축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줄과 추로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실 거래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줄과 추로 구성된 도구가 뭐겠어요?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이 줄과 추로 구성됐어요. 이 건축물이 바르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통해 잘 올라가고 있다면 계속 쌓아 올릴 것이고요. 다림줄을 댔을 때 비뚤어졌다면 그 건축물들을 무너뜨려야 될 겁니다. 더 쌓아 올리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다림줄은 바른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다림줄이 내려진 겁니까? 심판의 기준으로 들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모스 7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 환상을 딱 본 거예요. 다림줄로 되어보니 이 백성은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비뚤어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 쌓아 올리면 위험하니 내가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이 유예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별일이 없으니 괜찮나 보다. 아니요. 심판을 유예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다고 이래도 되나 보다. 분명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걸 아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나 보다? 안 돼요. 심판이 유예되고 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신 것 뿐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림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다림줄을 들여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내 말, 내 행실, 내 생각을 날마다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다고 괜찮다 여기며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스타일대로 살면 그 끝은 심판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다림줄을 두고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적 긴장감이에요. 두 번째, 지도자들의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뉴스가 나와서 정광훈 목사, 뉴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사역하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거든요. 저도 이 교회 예전에 한번, 안에는 안 들어가 봤고 제가 주변에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치던 한 선교사님이 이 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지역까지 가서 레슨을 하느라고 사랑제일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장위동 그 지역이요, 막 오래된 허름한 지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인데 사랑제일교회가 그 가운데 딱 있어요. 알바끼 하면 끝나는 동네입니다. 아주 그냥 사랑제일교회가 말하자면 알바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계속 몇 년째 그냥 아주 몸싸움도 하고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막 난리에 부르스죠. 아주 우리 뭐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돈을 더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건물의 값어치는 84억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84억을 주겠다고 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싫어, 안 돼. 우린 500억 달라. 그리고 계속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1심, 2심, 3심 전부 다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84억에 돼야 될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 싫어. 난 안 해. 그래도 500억 버틴 거예요. 이 알바끼 가서 무서운 겁니다. 거기 딱 있으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 공사들은 시작이 됐으니 인부들 뭐 돈 줘야 되죠. 그리고 일부 건축이 진행되니까 막 대출을 받은 채로 진행을 했는데 빨리 짓고 분양해야 돈이 들어와. 이게 뭐 타산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바길 딱 하고 재개발이 다 안 되니까 몇십억 빌려놓은 돈에 대한 대출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500억 줄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500억 주기로 해. 그리고 이제 영상이 딱 나오는데 할렐루야! 정광훈 여러분 거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죠.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고. 우리 500억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500억 딱 계약했다고. 그리고 이틀 뒤에요. 아들에게 그 영상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을 앞으로 물려받아 할 수 있는 독생자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세습. 아, 참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아, 이게 참, 예. 참 그래요.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500억을 요구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예, 가 아니라 수구 보수 기독교의 잘못된 예론들 등장하는 게 이 정광훈 목사거든요. 그의 모습만 보세요. 기독교계는 돈의 환장에 있고요. 이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때로는 필요하면 정치권과 결탁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요. 지도자의 위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세습 문제. 대형교회 세습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때 이걸 몰래 해요. 법망을 피해서 아주 몰래 합니다. 창피한 걸 알아요. 교회들은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막 안수하고 명성교회 이런데 보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세습하는 거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누가 거길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목회의 철학을 받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근데 대형 교회는 얘기가 달라요. 총회에서 벌어지는 한 10년 전쯤 있었나요? 대형 교단의 총회에서 총무 목사가 나와가지고 가스총 들고 다 내 말 안 들으면 가스총 들고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바깥에는 용역들 불러가지고 우리 조폭들 불러서 용역 불러서 딱 교회를 지키게 하고 기자들 못 들어오도록 출입 막고 그리고 이 총무가 가스총 딱 들고 통과시키겠다고 그랬던 일들. 불과 한 9년, 한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목사들의 재정 횡령, 배임 문제들. 잘하는 목사님들이 물론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일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 회개합니다. 혹시 저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저도 회개합니다. 잘한 게 없죠, 저도. 근데 목사들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들을 포함하여서 교회의 많은 리더십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원흉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뭘 교회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물론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만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패해가고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그 안에 있는데 왜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에게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리더들의 부패는 반드시 공동체의 부패와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이게 지금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래야 다시는 부패한 나라를 세우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들의 심판은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공동체가 부흥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왕과 왕비가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고요. 사울 같은 왕이 세워져도 나라는 어려워져요. 그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통치하면 나라는 건강해지고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는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교회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 교회 중직자 많은데 우리 교회 막 70% 다 중직자야. 내가 안 해도 중직자 많은데. 절대 그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나 하나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지냐면 우리의 기관이 무너지고 부서가 무너지고 셀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세워가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뼈 빠지게 일하죠.
아파도 일하죠. 힘들어도 일하죠. 그러시지 않나요? 내가 오늘도 쉬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나? 이게 긴장감이라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닙니다.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너는 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하면 제일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자기 예배 안 하는데 예배 좀 드리라고 하면 제일 웃긴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비판하려면 열심히 섬기면서 비판해야 될 것이고요. 공동체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비판만 하면 정말 자폭입니다. 자폭. 물론 비판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가야겠죠. 기억하십시오. 리더십의 믿음의 보폭만큼 공동체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고요. 여기 계신 중직자들 책임이에요. 주변 한번 보세요. 중직자들 옆에 계신가? 제가 보면 지금도 80%는 중직자들입니다. 그죠? 중직자 되시는 분들 영적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선일교회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책임감 갖고 할게요. 저도 책임 갖고 하는데 저도 책임 안 지려고 지금 중직자들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고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두 분이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중직자라면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요?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부흥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긍정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그 의학 박사가 긍정은 무조건 좋게 말하는 게 긍정이 아니래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잘못했는데 괜찮아라고 하는 건 왜곡이지 그건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그게 긍정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그건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왜곡이고요.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은데 분명히 언젠간 거둘 거야?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도자니까 아유 다행이다. 아니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닌 분들은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며 공동체를 위해 함께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지도자 아닌 분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도자들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그들의 지도에 따르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권위 공동체입니다. 그 최고의 권위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온 교회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흘려보내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문화가 소비자 중심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소비자로 가면 막 큰 소리 빵빵 손님이 왕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소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소비자인데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소비자예요. 하나님이 소비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 드는 내가 마치 소비자처럼 와갖고 교회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느니 형편없다느니 와서 막 자기가 소비자서 손님이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랍시고 와갖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소비자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뭐를 서빙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세워진 권위자들, 리더들에게 순종하시고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흘러오니까요. 이 긴장감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긴장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책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책이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 긴장감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리고 그 뒷내용을 보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무엇이 되었는지를 늘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놓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긴장감이 있어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긴장감이 있어야죠. 그런 분들 가끔 봐요. 기도 제목을 써내고 자기 기도 제목을 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기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그 기도 제목, 아, 제가 그걸 써냈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영적 긴장감이 없는 상태예요. 기도 제목을 이 형식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의 제목이라면, 예, 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일 것이고, 늘 그 기도를 생각하며 뭘 살펴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긴장감 속에 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해 늘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좀 어떠세요? 예? 아, 아버지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없는 상태.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나태하고 게으르고 핑계만 하고 있고 늘 자기 자책만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영적 긴장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근데 긴장감이 없으니까 안 해요. 당장 내일 살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내일부터 굶어야 되는 상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흙 파먹지 뭐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 당장 지금 뭐라도 해야지 막 나가지 않겠어요? 그 긴장감은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영적 긴장감이 없으니까요, 머리로는 아니까 말은 해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예전같이 그냥 뭐가 안 되네. 늘 이 말을 하는데 하지는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 말 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나태한 거 인정했으니까 봐줄게, 뭐 그런 겁니까?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발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한 걸음씩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그럼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의 다림줄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을 점검하시고요. 2번째,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고, 3번째, 성경을 묵상하며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